우리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고 한 번만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한 번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일생이다 그랬을 적에 그 날생, 일생할 적에 생이라는 것은 그 한문을 풀이하게 되면은 소우자 밑에 한자를 쓰는 거죠. 우리 저기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날생,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 날생은 가운데 있는 소우, 그리고 밑에는 한일이죠. 네 발 달린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거죠. 그 네 발 달린 소가 외나무 다리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은 그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데 불평하고 싸우고 허탄한 곳에 정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일생이에요. 이 일생을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은 그 인생이 복되다 이 말씀이죠. 영국의 그 리즈라는 작은 도시에 찰스 피스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 집행일이 될 때에는 그 목사가 와가지고 먼저 사형수에게 마지막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 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와서 그 사형수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은 이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수가 그 목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도무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한 영혼이 지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은 멸망하느냐 하는 그 순간인데 목사님이 눈을 내리깔고 졸음이 와서 하품을 하면서 그저 빨리 이 예식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끝나니까 사형수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그 성경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내가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영국 전체가 유리조각으로 깔렸을지라도 내가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형대 앞으로 가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형수의 마지막 말에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격을 받고 각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의 말씀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계하여야 할 신앙이 있잖아요. 첫째는 이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꾸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별 잡탱이들이 우상숭배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만 딱 부딪히면은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중심이거든요. 그것도 경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목사님 같이 열정이 없는 그 안일주의 신앙,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300년 전에 그 율법을 잘 안다는 그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신구약 성경을 다 놓고 그 율법의 조문이 몇 개인가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613가지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의 조문이 613가지인데 이거 우리가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지키는 방법은 사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그 안에서 모든 율법의 조항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죠. 사랑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 사랑이 뭘로 나타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려지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려면은 첫째로는 그 사람을 신뢰해야죠. 신뢰. 신뢰는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에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버려진 아이들, 돌봄이 없는 독거 노인들, 그것은 마음으로 외치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요. 그 다음 존중해야 되잖아요. 존중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질 적에 이해하는 그 여력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용납해야죠. 상대방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무나 이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와 같이 있는 내 가족, 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그리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걸 해야 되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사랑은 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은 이 일은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가 없으면은 그 사랑한다는 거 좀 헛말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자꾸 이기심이 생깁니다.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할 적에 이기심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범주가 너무 자기 안에만 갇혀 있어요. 전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만을 위한 기도. 그러면 그 범주를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뭐 한 5분, 10분 하고 나면은 기도할 게 없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그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좀 부탁을 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는 한 자매님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자매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에게 잘생긴 사위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더래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내 기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님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집사님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도 안 한다. 그거는 입에 발린 사랑이죠. 그 거짓말이에요. 집사님 사랑해 그랬으면 그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죠.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기도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또 기도한다면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내 기도 시간마다 불리어진다면은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랑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그럼 온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선지는 구약,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것은 선지는 모든 구약 성경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눈에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졌다.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졌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물질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함께 가던 동료들은 들을 수 없었으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벼락을 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럼 헬라인은 헬라말을 쓰는 사람이고 야만인은 당시 통용되는 헬라말을 쓰지 않는 사람을 야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 누구에게나 내가 빛을 줬다. 그 빛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빛을 갚아야 되겠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빛을 갚기를 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에서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교회 건물을 짓는 데는 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데는 잘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기 전파되었다 이 말은 소문이 났다 이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리포트 되었다. 너희 소문이 다 리포트 되었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 로마가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공직자의 부패가 아주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칭송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이 소문났다 이것이죠. 자, 우리 주위에 소문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는데 그 나쁜 소문은
그 몇 사람, 좋은 소문은 몇 사람을 건너가냐면은 대개 통계해 보면은 그 3사람이 건너간대요. 근데 나쁜 소문은 16사람이 건너요. 그 16사람이 가는데 거기다 또 자기 생각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좋은 소문이, 믿음의 좋은 소문이 온 세상에 리포트 되었다. 뉴욕에 있는 어느 한국 교회에 그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집사, 이렇게 권사, 장로, 직분자들을 다 세우고 그 직분자 그 수련회를 하는데 외부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그 외부 강사를 초청하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 일을 분담합니다. 당신은 외부 강사가 공항에 올 적에 라이드 해오시오. 당신은 호텔 예약하시오. 당신은 뭐 음식을 좀 준비하세요. 그렇게 다 분담을 하는데 그해 처음으로 집사 임명을 받은 사람은 뭘 했냐면은 강사님이 드실 수 있는 과일을 사십시오. 그걸 맡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과일을 샀는데 그래서 강사님 먹을 거 한 50불치만 사면 되는데 몰라가지고 800불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영수증을 재정 담당한테 주면서 800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만한 돈을 어떻게 줍니까? 그 돈 못 줍니다. 아니 내가 이거 나 먹으려고 샀습니까? 강사 주려고 샀지 않았습니까? 왜 안 줍니까? 악유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문제를 보고는 이제 목사님도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러면 목사님 모른 체 하고 계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그 800불어치 과일을 산 사람한테 가가지고 누가 물으면은 장로가 내가 시켜서 샀다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시켜서 그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 시켰다는데 뭐 장로님 손에서 재정이 다 나가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800불어치 산 과일을 강사만 먹은 게 아니라 재직 훈련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서 먹었어요. 깨끗이 해결돼 버렸어요. 자, 우리 이런 건 좀 배워야 되겠죠. 예.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 좋은 장로님 소문이 뉴욕에 아주 소문이 났다 이것이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에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것은 로마 시민이 누리는 특권을 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지성인들은 로마 시민들과 같은 그 세속적인 향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첫째는 유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왕족도 들어왔어요. 그럼 그 로마서에는 노예가 많았단 말이에요. 노예도 들어왔어요. 부자도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것을 다 수용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좋은 소문이 났다. 본토인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하인도 있고 이게 다 교회 안에서 한데 어울려지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는 뭐 양반 상놈이 뭐 엄연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상놈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니까 우리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는 분쟁이 일어난 일도 많이 있었어요. 또 유교 사상은 남녀 7세 부동석 그랬거든요.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말 그냥 늘 듣고 살았어요. 남녀가 7살이 되면은 한 자리에 같이 앉으면은 안 된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교회 가면은
남자는 좌천편, 여자는 우편 딱 나눠서 앉았거든요. 부부가 나란히 갔어도 왼편, 오른편 딱 나눠서 앉았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자리에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 것, 오랜 역사된 것 아닙니다. 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음이 같이 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면은 위로해 줄 줄도 압니다. 우는 사람을 보고 같이 울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참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친구가 하는 비즈니스가 갑자기 대박이 터졌습니다. 근데 왜 그날 밤 내가 왜 잠이 안 옵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가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TV를 보면서 멋있는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로맨틱한 사랑의 대화를 하는데 그거 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당신도 좀 저 사람들한테 좀 배우라. 그러면은 남편이 그래, 저런 것은 좀 배워야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아봐라. 그놈도 살아보면 똑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벌집이 쑤셔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가 하면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옷이 잘 안 맞잖아요. 옷이 작아질 일은 없고 몸이 커진 거죠. 아내가 옷을 입으면서 옷이 안 맞네 하면서 슬픈 얼굴빛을 하면서 푸념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좀 운동 좀 해라.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운동해서 몸 관리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다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아?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벌집을 쑤셔 놓잖아요. 성경은 요나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요나단은 일국의 왕자인데 그에게 시골독이 목동 출신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민중의 인기가 다윗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단의 위치가 위태해졌습니다. 자, 경쟁자가 나타나면은 우리는 힘들잖아요. 음악가가 축구 잘하는 것 보고 시기심 생깁니까? 그 시기심 안 생깁니다. 축구 잘하면은 응원해 줍니다. 같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니까 기뻐하고 칭찬해 주잖아요. 또 서로 음악가일지라도 하나는 음성이 좋고 하나는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러면은 피아노 잘 치는 대가가 오게 되면은 성악가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아하잖아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같은 피아니스트라도 아주 차이가 나면은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왔는데 학생이 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아주 잘 칩니다. 그러면은 피아니스트가 그 학생을 시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학생은 피아니스트를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으면은 이 문제가 생기고 시기심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진짜 경쟁자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다윗의 왕자 자리가 요나단의 왕자 자리가 다윗 때문에 위태해졌습니다. 다윗이 치고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요나단이 이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랬어요. 요나단은 자기
다윗이 자기의 경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질 적에 기뻐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으면 이 나라의 왕권이 요나단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바보 같아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다 알고 있었지요. 요나단은 다윗이 임금이 되고 자신은 그 다음이 된다고 다윗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니까 왕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임금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죠. 바울은 로마 교인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나에게까지 들렸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 나란히 서 있는 분이 잘 될 적에 그를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다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아니하고 너희를 말하며. 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녀를 빼놓는 사람은 없겠죠? 그것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입에서 기도할 적에 빼놓을 수가 없지요. 내 기도의 공간에 그 사람이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은 그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 사랑은 제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가기 원하여서 나는 여러분의 이름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다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호세아는 자기 아내 고멜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가게 됩니다. 너무나 바람을 자꾸 피우거든요. 그런데도 고멜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고멜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고사하고 저주가 쏟아져 나올 판입니다. 그런데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결국은 그 고멜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합니다. 호세아의 사랑에 녹아가지고 회개해서 고멜은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녀의 바람난 생활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하죠. 그 고멜은 타락한 우리들이죠.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 말씀과 기도로 전 시간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자, 통장에 적립된 돈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된 돈이 없는데 돈을 찾았으면 그거는 뱅크럽시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자꾸 저축해 놓으면은 그 급할 때 다 써먹는 것입니다. 기도로 저축해 놓으면은 내가 어려울 적에 주여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1000시간 기도 적립하는 데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가지고 꼭 1000시간을 신년도에는 다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지는 휴지통에 넣고 서류는 서류함에 넣고 옷은 옷장에 넣고 기도는 어디에 넣어요? 기도의 금향로에 넣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8장 3절에 그랬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서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더라. 그럼 이걸 설명하면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한 것인데,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향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다가 채운다는 것이죠. 그 금향로가 채워지면은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케냐의 히킨스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케냐의 히킨스 부부가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아주 위험한 지역을, 치안이 안 되어 있는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 가운데 가다가 그만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 본드를 열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차 문을 잠그고 안에서 날이 새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악당들이 칼을 가지고 이 선교사를 해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차를 고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목사가 쫓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떤가 해서 왔죠. 그래서 멀쩡하니까 간밤에 악당들이 3명이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16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는 겁이 나가지고는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 부부가 안식년이 끝나고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선교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친구 동역자 브렌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는 기도 동역자 16명을 모여가지고는 이 부담감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16명이 합심해서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6명의 천사를 보내주어서 그를 지켜 주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기도의 방으로 초대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랬습니다. 사랑은 나눔이죠. 신령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그런데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를 하면서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줍니다. 주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하고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묶여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면서 내가 생색을 내고 내가 도와주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섭섭해하고, 내가 선교사를 도와주었는데 선교사가 내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선교배 끊어버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 것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서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내 사람 만드는 것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저녁 사주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야지 내 편 만드는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한다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1830년대까지는 영국과 미국, 유럽 각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잡아온 흑인들을 노예로 파는 것이 그 당시 영국의 국고 수입의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자, 흑인을 잡아가지고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노예로 부려먹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공의 신자였던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겠는데 흑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 입문했습니다. 국회에 입문해서 매번 노예 폐지를 상정했지만은 매번 거절당하고 그가 그냥 이제는 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제 나이 많아서 죽기 직전이었는데 율버포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일에 사용하지 아니했다면 너는 벌써 악당들에 의하여서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 나라의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이 편지를 쓰고 이제 연로해서 6일 후에 그는 죽었습니다. 사명자는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나눌 것이 있었습니다. 율버포스는 그때부터 45년을 지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3일 전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영국이 지배하던 식민지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하나님은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한 장의 편지를 남겨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것이죠. 시간이 없습니까? 나눌 것이 없습니까?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있습니다. 내 기도의 골방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가져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적에 조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것을 내가 나눠준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묶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면서 일생 한 번만 살아가는 인생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로 나누며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나님이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오르내리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기도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여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에 불우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베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기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일에 오늘날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10년도에도 넉넉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유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에 우리의 힘과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기도의 금향로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금향로가 채워질 적에 하나님의 능력은 쏟아져 내려오고 그 능력으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기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금향로를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1000시간 기도 채우기를 하고 있사오니 모든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어떻게든지 내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1000시간을 정립해 놓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